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시작은 같이 하지만 끝이 다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 이후에 사울 이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많이 뒤틀려져서 인간들이 변질시켰구나 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죠. 솔로몬의 찬란했던 그 왕조도 사라졌고 이제 한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드디어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고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세대에는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지고 갈라졌을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궁금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에 교회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교회 성전이 시험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유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전과 궁전을 짓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짓는 자들의 마음이 자원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했을 경우에는 조그만 문제가 결국 큰 문제가 되고 나라까지도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한마음이 되어서 시작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어서 시작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끝이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했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시간 차이를 두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은 같이 했는데 끝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쉽게도 처음부터 순종의 태도를 바르게 가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발견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두 지파만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이 일에 발단이 된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을 갖다가 뒤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분열된 왕국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립니다. 미련도 미련이겠지만은 아버지 솔로몬에 대한 그 찬란한 영광의 이름을 먹칠한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운 모습을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사람이 만회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일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회복할 병사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오합지졸이 아니라 용사가 18만 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대의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18만 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싸워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힘이 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 그리고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결론인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무장 해제를 시키신 거예요. 왜냐? 애당초 처음부터 이 문제를 르호보암이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갖다가 계획을 하시고 세우셨을까? 성경을 보면서 결국 걸리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도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나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제1순위죠.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뭐해요?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잡신들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관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순히 불교에 가서 우리가 그냥 손을 비비고 성모 마리아한테 또는 불상한테 비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시겠지만은 뭐 장례집을 간다든지 또는 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문율들이 있어요. 그죠? 뭐 누가 죽으면 거길 가지 말아야 되고 누가 죽지 않고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유교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앙하고 접목을 해요. 누가? 우리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우리하고 연결된 잡신들의 습관과 이런 생활 풍습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끈앞을 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온전히 올인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유교 사상에 의해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내려왔던 건 풍습이니 전통이니 하지만 결국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변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나왔는데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번 했거든요. 교황청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게 뭐냐? 예수님이 아마도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시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취증 천국에서 이야기했다. 그러기 위해서 못 올 거다.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카톨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보게 되면 신앙이 우리 사회 안에서 변질되게 되어져 나온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아유, 목사님 그거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기 한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솔로몬 시대 때부터 쌓여져 있다가 결국은 르호보암 시대 때 가서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자, 이제 그게 덩달아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시작부터 변질이 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여러분, 정권을 얻은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곱씹어 보았다고 한다면 1계명의 문제가 저촉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백성들이 떠날까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가 떠날까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자기는 세겜성을 위주로 해서 단과 베델에 있으니까 혹여나 가가지고 모반을 해서 자기를 해할까봐. 여러분, 왕이 됐으면 원칙이 있어야 되고 신앙적인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가야 할 길이 가야 돼요. 백성들이 곁길로 가는데 왕이 잡지 않으면 누가 잡아요? 목회자를 아무리 욕해도 목회자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에서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목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래서 머리를 쓰잖아요.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 비슷한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송아지로 만들고 그러더니만 산당을 한 곳에 세운 게 아니라 곳곳에다가 세우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레이지파의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또 여호와의 절기죠.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7절기. 제가 요즘 한창 푹 빠져 있는데 여호와의 7절기를 비슷하게 자기가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뒤죽박죽 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질서가 탁 잡혀서 갑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가 딱 잡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힐 적에 체계가 쓰는 것이고 신앙적인 도리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시작이 출발점이 같았다고 한다면 끝도 같아야 된다.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야 된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 가면서 날마다 목사님 새로워지려니까 조금 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